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줄이 바뀌어져서 새 단락이 됐잖아요. 굉장히 신기한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19절 사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31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거기서 시작해서 31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정말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사울을 처음에 누가 파송합니까? 사울을 대제사장들이 파송하잖아요. 파송장을 줘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루살렘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다 흩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는 그들까지 이제 누군가가 정리하기를 바라는데, 사울이라는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가진 바리새인이 하나 나타나니까 파송장을 줘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도록.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생각에는 이 사울로 말미암아서 이 나사렛 이단의 뿌리가 뽑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 역전이 돼서 오히려 그 오늘 말씀해 본 사울이 파송했던 다메섹에 가서도 거기서도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또 이제 파송을 시작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다시 또 예수를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대제사장들로 봤을 때는 완전히 이 사울이 혹시 거의 스파이가 아닌가 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대역전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하는 게 좋겠죠. 사도 바울의 초기 그 전도 사역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자 가서 전도할 때 그 전도 사역에 대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들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이 회심해서 사도 바울로서 주님을 섬길 때 그 전도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왜냐하면 이 이후에 사울은 한참 동안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거든요. 안디옥에 바나바를 통한 부흥이 있은 이후에 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라고 해서 이제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리고서는 싹 사라집니다. 한참 뒤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첫 사역이죠. 제1기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심한 한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바꾸셔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부흥을 이뤄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변화로 시작되는 시대의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레짐 체인지가 되면 시대가 바뀔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죠.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게 이런 이제 정권 교체죠. 레짐 체인지. 정권을 교체하면, 정치 세력을 교체하면, 또는 정권의 리더들을 교체하면 시대가 바뀌고 새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치 구조가 바뀌었다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역사에서 완전한 새 시대가 온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써 진짜 새 시대가 왔죠. 신약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예수님이 와 계신 동안 정치 구조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사회 사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헬레니즘이 온 세상을 가득하고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로마는 수도 없이 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황제까지도 신이었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가 모든 면에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던 시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어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로마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까지 로마는 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짜 역사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요즘 느낍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뭘로 구별하시냐면, 영적인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시대라고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는 사람의 변화예요. 사람의 변화가 있을 때 온 세상이 사회주의의 물결을 가득 차도 새 시대가 온 겁니다. 사람의 변화가 있을 때 세상에 무슬림의 물결이 가득해 보여도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이 좀 더 성경적이어야겠어요.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됐을 때 새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왕정이 시작됐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다른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 했더니 사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니까 엄청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잖아요. 새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그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신 새 시대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왔어요.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시대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또 이 대한민국에도 진짜 변화가 오려면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어요. 다른 것 변해가지고는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어떤 제도의 변화, 법의 변화, 또 어떤 것의 변화는 때로는 우리 눈을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온 세상에 횡행하는 포퓰리즘이 그렇잖아요. 뭔가 변화를 휙 줍니다.
막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조삼모사잖아요. 요즘 뭐 안 좋은 말 또 있지, 밑장빼기잖아요. 계속 뭔가가 바뀌는데 알고 보면 되돌아가. 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은 사람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뀐 것 때문에 마치 도미노가 시작된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카드가 다 뒤집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각 여러분과 제가 있는 영역 가운데 그렇게 그 카드를 뒤집는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시대를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안에서 그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처음에는 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18절부터 보면 실은 첫 번째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성령 충만이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껍질이 털어져 나가면서 실은 그건 이제 육신의 어떤 사인이었을 뿐이고 실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울되게 한 첫 번째 준비였어요. 모든 교회 사역의 준비, 모든 교회의 변화의 준비는 성령의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령 세례, 오순절의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흐름도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됐는데 실은 사람의 변화도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변화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윤리적인 변화나 어떤 그 사람의 학력의 변화나 그의 부의 변화나 그의 커리어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사역의 준비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몸이 회복이 돼요. 사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몸도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을 하도록 우리의 몸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할 때 그 강한 것은 몸의 약함이나 몸의 질병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전도행을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엄청나게 수천 킬로를 걸어 다녔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환자였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엄청난 환자로 몰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 수천 킬로를 걸어서 여행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다 걸어 다녔어요. 팔레스타인 또 지금의 시리아 지역도 걸어 다녔고 그 다음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도 걸어 다녔고 그리스 지역도 걸어 다니고 이탈리아도 걸어 다녔잖아요. 엄청난 실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몸이 그 수많은 여행을 견디도록 실은 강하게 해주신 면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막 그 약함이라는 단어가 하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람에 무지하게 사도 바울을 두드려 패는데 제가 보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진짜 아팠다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제가 보니까 그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신이 받았던 그 많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보면 몇 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동족의 위험, 물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 매를
4번 맞았다고 그랬습니까? 4번 맞고 막 하여튼 돌에 맞고 막 엄청 두드려 맞았는데도 계속 전도행을 하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전도행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전도행이 되겠어요? 다 중간에 다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도 준비돼야 된다. 전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을 축복해야죠. 에베소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돌보신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주님께 요청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을 또 주장할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사역의 준비가 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 말이 전 되게 처음에 그냥 며칠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며칠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갑자기 획 돌변했잖아요. 획 돌변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이 혼자 전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놈이 새로운 방법으로 핍박을 하려고 하네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 새로운 트릭인가 보다. 전도하는 척 해가지고 이제 진짜 숨어 있는 무리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내가지고 잡으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저의 그냥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저는 몇 가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관계를 통해 자기가 진짜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메섹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알므로써 핍박으로부터의 가지고 있었던 아무래도 뭐가 있습니까? 늘 핍박 가운데 있으면 수동적이 되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이곳에 있는 순간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먼저 그들의 모임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핍박에 대한 육신적인 두려움, 그런 것으로부터 그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다메섹의 영적인 상황을 분명히 알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온다는 소문이 얼마나 크게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까지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까지 말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여기 와서 엄청난 핍박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라고 한 사실, 그 말은 다메섹 지역의 교회 또 기독교 사회에 얼마나 큰 사울이 공포감을 조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울이 핍박 때문에 다메섹 지역의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당연히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며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자신인 것이죠. 결자해집니다. 결자해지. 자신이 만들어낸 영적인 분위기잖아요. 자신이 만들어낸 공포죠. 자신이 만들어낸 핍박이잖아요. 이것을 푸는 길은 주님을 만난 자신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구나. 첫 번째로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주님을 위해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와 동역이 준비가 돼야 돼요. 가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혼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선택을 통해서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죠.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자기의 사명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때는 반드시 홀로 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돕는 자들이 필요하고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불처럼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 다메섹이라는 것을 이렇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저 이 말이 엄청, 역시 주님이 사울을 선택을 잘하셨구나. 즉시로 깨달은 것이죠. 이 다메섹의 영적인 상황을 전복시키려면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울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이 뒤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26절에 거기서도 여전히 사울에 대한 공포와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히 있는 상태였어요. 그것을 바꾸는 길은 사울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적인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이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 영적인 분위기가 역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가정의 분위기도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 사회의 분위기도 한 교회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가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대한민국도 이 구한말을 지나서 대한제국이잖아요, 공식적인 이름이. 그러나 일본의 속국인 대한제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누가 바꿨습니까? 한 사람, 이승만이라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잖아요. 한 사람이 민족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분위기를 바꾼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기류를 패배의 기류, 또 죄의 기류를 막아서고 바꾼 사람들,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주님은 분명히 이런 이 영적인 잘못된 흐름들을 바꿔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그들이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20절의 첫 번째 사울의 초기 전도사의 특징은 자신이 깨닫는 즉시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정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건 뭐냐면 믿는 바를 행합니다. 믿는 바를 말하고.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본진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나온 곳이잖아요.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뭐라 합니까? 바로 20절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초기 사역은 회당에서 사역이 시작됐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요. 그리고 사역의 대상은 2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또 이방인의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을 위해서 부르셨고 나는 이방인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서로 그렇게 교제의 악수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의 사역의 부르심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역 초기에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하나님 우리 부르심 안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주님은 날 이 부르심을 부르셨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분명히 다메섹에서 볼 때 너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이방의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에서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메섹에 이제 복음을 듣고 다메섹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했더니 이 다메섹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저기 사울께서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좀 회당에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부르시면 이방인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부르심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성경 전체에 명확하게 나오는 진리예요. 이 다윗이 7 형들이 다 맡지 않는 수많은 양떼를 혼자 맡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충성된 것이죠. 얼마나 충성됐냐면 일이나 짐승들이, 악한 짐승들이 뒤처진 양 한 마리 물어가는 것도 허락이 안 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입에서 건져냈다 그러잖아요. 그 꼬마라고 하긴 그렇지만 청소년이 정말 충성된 거죠. 자기의 충성의 끝은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걸 터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충성을 터득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맡겨진 그 양떼에 처진 그 작은 연약한 양 한 마리라도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충성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양무리에서 빼내서 왕으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양에게 충성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에 충성한 왕으로 세우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에게 보여진 그 유대인들, 자기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진짜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갈망하는데 정작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를 핍박하니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러니까 먼저 회당에 뛰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해가지고 신성모독의 죄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율법적으로는 신성모독적인 표현인지.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말하는 것 자체가 유대교 안에서는 정말 돌로 맞아 죽을 죄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 사실을 먼저 선포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제 이 사울의 초기 사역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고요. 나중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누구랑 동역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동역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초기부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요. 먼저 앞선 믿음의 사람들, 먼저 앞선 사도들을 존중하고 그 질서 안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지만 모국어가 무슨 말인 거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라는 소리죠. 헬라어나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가서 대화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하고도 히브리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자유롭게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나중에 완전 이방인들인 그 헬라인들에게도 가서도 아덴에 가거나 또 튀르키아, 지금의 튀르키예죠. 그 지역에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도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의 언어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초기 전도사역의 특징은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실은 뛰어넘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지금의 교회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참 크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은 지금의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유대교는 회당이고 교회는 교회당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로부터 부흥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그것이 제거돼야 돼요.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회심하고 돌이켜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일이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진짜 성령 안에서 개혁되고 부흥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처럼 또 이 땅의 교회도 그렇게 사역 영역이 확장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21절이 첫 번째 반응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지역사회의 반응이죠. 다메섹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이었어요. 왜 놀랐습니까? 소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다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딱 사도 실제로 보니까 거꾸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과 사실 사이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 이 세대에도 이런 소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반기독교적이야. 이런 소문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문화는 반교회적이야 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주님, 곧 그 소문 때문에 놀라게 될 날이 올지어다.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은 엄청 친교회적이네. 이런 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문과 사실 때문에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소문이 가짜였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 반면 또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혹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혹하면 넘어가니까 2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죽이기로 이제 공식적인 모의를 시작합니다. 당혹함이 이제 살해로 바뀌게 됩니다. 29절도 똑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대단하죠. 이 유대인들이 반응은 첫 번째로는 당혹과 그 다음에 살해 모의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울에서 뭘 갖고 있었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끝낼 사람이라고 기대한 것이죠. 이 예수 나사렛 이단의 모임을 끝낼 사람으로 기대했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당혹과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약에 말씀은 이 단락을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예수의 원수가 사단의 원수가 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울은 예수의 원수였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였죠. 하나님의 원수가 이제는 변하니까 사단의 원수가 돼요. 사단의 공동의 적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사회는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혹해하다가 죽이려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당시에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약자이고 그리고 위태한 가운데 있는 그 믿는 자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그들은 정말 성숙한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부터요. 사울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니까
함께 며칠 있다고 그래요. 이 자신들을 잡고 죽이려 왔다고 하는 사울을 놀랍게도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은 그가 거듭났다고 하니까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놀라운 실은 공동체의 사랑인 것이죠. 정말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사도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또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어떻게든지 사울을 살려내려고 밤에 자신들도 목숨을 거는 거죠. 성벽에서 광주리에 달아서 비밀 작전이죠. 그래서 탈출을 시켜요. 이 사울을요. 탈출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단순히 사울을 그냥 무리 중에 받아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울을 위하고 보호자가 돼주는 겁니다. 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이제 변호해 줍니다. 바나바가 변호해 줘요. 이 사울을,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진짜 거듭났으며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바나바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영적인 보증을 서줘요. 그러다가 사울이 돌변하면 어쩔 거야 라고 말하는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도 조심스러워하고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조심스러워하는데 바나바가 변호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야. 또 여기서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이제 사도들보다도 먼저 첫 번째 제거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다소까지 보내려면 실은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돈도 들고 또 인력도 들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이 사울이 다소에 가서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건져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지역사회나 유대인들은 실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사울에게 핍박받았던 초대교회는 사울 때문에 순교를 경험했던 초대교회는 오히려 사울을 받아주고 또 그를 위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엄청난 내적인 파워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들이 사울에게만 있었겠는가.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 중에 예수님 재판할 때 있었던 공회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제사장이나 그 돌아온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패방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을 다 받아준 것입니다. 엄청난 실은 초대교회의 내적인 파워죠. 교회가 이런 정말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큰 정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그릇이 되면 누구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드러나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일어나고 또 준비되고 훈련되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회심과 전도자에게 결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이 간단하지만 사울의 첫 번째 그 사역의 간단한 결과인데 강력한 결과가 나옵니다. 함께 31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에 먼저 내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사건은 다메섹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말하면 사건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이 시작됐으니까요. 그 핍박이 퍼져나가서 다메섹에까지 이르렀는데 다메섹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됐죠. 그랬더니 예루살렘과 다메섹까지 있던 지역들이 다 나와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과 다메섹, 다마스커스잖아요. 한참 시리아 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지역들,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사울의 첫 번째 아주 짧은 사역이었거든요. 짧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했냐면 핍박받아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 그런 것은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제대로 이제 초대교회로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태인데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하나였잖아요. 사울의 핍박으로 온 천지를 흩어져서 이제 막 흩어져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데 사울로 말미암아서 평강과 든든히 서간다는 게 건축되다라는 뜻이에요. 건축되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메섹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마리아, 온 유대 전체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는 믿는 자들의 교회가 되고 또 평강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를 흩었더니 수백 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의 상황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들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에 많은 말이 써 있어요. 주를 경외함과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 안에 일어난 변화예요. 그 전에는 이 두려움으로 일단 핍박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조용조용히 복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부흥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부흥의 원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득 차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 마냐, 어떤 것을 걱정하나 마냐 이런 논쟁의 여지가 없겠죠.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이거 두려워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자체가 내 마음에 갈등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경외함이 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 때문이다 그러셨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너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럼 여러분 각자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나 때문이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나 때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원천은 뭐냐면 부흥이 나 때문에 일어나려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원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완전히 가득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풍선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떠오르잖아요. 풍선이 그 안에 가스로 가득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되면 거기서 돌파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 성경 그걸 성령의 위로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또는 후원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맨 바닥에 보시면 그렇죠.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후원. 후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시스. 격려, 권면, 권고, 간청, 청원, 위로, 위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파라클레시스는 명사인데 파라클레시스가 이제는 사람으로 쓰여질 때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보혜사이시잖아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보혜사, 중재자, 조정자, 변호사,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재자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위축돼 있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영적인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이 사울이 바울 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울도 바꾸시는구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이 사울의 핍박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것을 어떤 사람은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용기를 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내가 이 숨어있는 이곳에서 숨어만 있지 않고 떨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한 주님의 격려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가득 차게 되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결과가 31절 또 다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놀라운 일이죠. 마귀는 다 짓이겨 밟아서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바퀴벌레 없애듯이 박멸하려고 했는데 엄청 늘어나 버렸어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핍박이 교회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핍박이 오히려 교회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만들었고 그 수가 증가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시대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원수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오히려 사단의 나라에는 가장 큰 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복음 내용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 한참 나중에 묵상하다가 그냥 한 가지가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그럼 사도 바울은 뭘 전했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뭐를 전했을까? 회당에서 전했다 그랬잖아요. 뭘 전했을까? 이미 제가 지금 나누다가 다 말을 했는데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절을 보시면 20절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20절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으니까 회당 가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수많은 예언들을 가지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처녀를 통해 낳게 하신 분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2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을 얘기하고 구원자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 말이 저는 많이 묵상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순절 이후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해결점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전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실은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걸 전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성육신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아까 했던 찬양 중에 그 마지막 찬양 부흥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계속 같은 기도를 저는 하고 싶고 또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기도하는데 이 부흥은 불이잖아요. 부흥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성경대로 부흥의 불이 한 명만 붙으면 이제 번지는 겁니다. 번지는 거죠. 전에 제가 어느 부흥에 옛날에 갔을 때 어떤 그 강사님이 자기 예수 믿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이제 새벽 예배를 갔대요. 그런데 새벽 예배 때 사람들이 아무도 기도를 안 하더래요. 자기는 예수 믿고 이제 너무 기도해야 될 게 많고 마음에 급한 게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앞에서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소리가 커졌대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온 교회는 조용하고 혼자만 부르짖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말고도 또 부르짖는 사람 한 사람이 생기더래요. 울타하니 나 말고도 한 명 또 부르짖는 사람이 생겨내니까 더 마음 편하게 부르짖은 거죠. 나중에 그 교회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한 명씩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부흥의 불이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저 사람한테 은혜가 있나 없나 그거 따질 솔직히 말하면 겨를이 없어요. 남 볼 겨를이 없어요. 지금 시대에는 내가 급해요. 내가 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불이 붙으면 하나님은 같은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똑같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같은 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서로 도와서 자라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붙으면 돼요. 발가락에서 붙든 머리카락에서 붙든 상관없이 붙으면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온 교회 안에 성령의 부흥으로 붙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남 탓할 필요 없고 비교할 필요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